기네스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기네스북에 보면 희한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분인데 미국 사람이었어요. 1940년에 타계한 분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로버트 웨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키는 2m 72cm였어요. 제 키보다 2m가 더 커요.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록으로 세상에 제일 큰 사람은 남아 있어요. 현재 기네스북에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 없고 그 뒤를 이은 사람들이 그보다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여기 가져온 나온 사진은 이제 2011년에 기네스북에서 또 측정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2m 51cm를 자랑하는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이렇게 영국에서 이제 빅벤 앞에서 찍었는데 이렇게 의사당 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형이 아니고 사람인데 저 사람은 당시에 기네스북에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어른이에요. 연세도 많으세요. 저분하고 같이 사진을 저렇게 찍었어요. 저분의 키는 54.6cm예요. 50cm니까 저희 무릎 정도 어라운드 이렇게 오는 거. 굉장히 작은 이제 그런 키를 가지고 있는 39년에 태어나셔가지고 2015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팔 사람인데 그 이름이 라스트 네임이 당기라고 부르는데 찬드라 당기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기 나와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알고 있었어요. 야, 이제 더 이상 키 큰 사람이 안 나오는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1월 2일 올해가 들어갔고 1월 2일에 BBC에서 특별한 뉴스를 다루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키가 저 기네스북에서 이게 한 게 아니라서 공식은 아니지만 비공식으로 2m 89cm예요. 거의 이제 3m 가까이 되는 키를 갖고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제 생각에는 기네스북에서 조만간 이제 키를 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m가 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금 일종의 거인병에 걸려가지고 키가 계속 크고 있거든요. 나이도 아직 젊고 29이니까 이 사람이 가나 사람인데 저렇게 이제 키 큰 사람으로 지금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세상에는 저런 사람들 말고 원래 키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원래 키가 커요. 평균 키, 남자들 평균 키가 거의 2m가 되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 이름이 딩카족이라고 하는 부족인데 남자들 평균 키가 193cm예요. 여기 근처에 지나가다가 거의 못 만나지 이런 사람은 저희가 여기 웬만하면 못 만나요. 이런 사람은 193cm의 사람이 이게 평균 키니까 네. 저희가 전부 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겠죠. 그런 부족이 있고요. 남녀 합해서 여자까지 합하면 182cm래요. 여자까지 다 합하면 182cm. 진짜 크죠. 그리고요. 작은 부족도 있어요. 세상에는. 바로 그 피그미족이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보는 근데 그 분들의 평균 키는 150cm인데 사실은 더 작은 민족이 있어요. 트롱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같은 이제 그 지역에 사는데 140cm래요. 그러니까 140cm가 제일 작아요. 제일 작은 민족이고 세상에서 제일 큰 민족은 거의 2m 가까이 되는 이제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이 부족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키가 큰 부족에서 키가 큰 사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키가 작은 부족에서 키가 작은 사람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큰 부족에서 아주 키가 더 크다 보면은 저렇게 큰 거인이 나올 것이고 키가 작은 쪽에서 작아지다 보면 저렇게 작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요. 그게 자연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어떤 유전자 같은 것 때문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여기 계신 분들, 기네스북에 오른 분들은 다 거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혀 이 동네는 키가 크지 않은데 자기가 키가 크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다 비슷하게 키가 큰데 나만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보게 되는 거지 유전자나 어떤 이 부족의 흐름을 따라서 키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여기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키가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상상과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초월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키가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은근슬쩍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가도요, 다 키가 큰데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작은데 혼자 큰 사람이 있고요. 그게 뭘 말하냐면 전부 다르게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자가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각자를 만드신다는 거죠. 각자를 만들어요. 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만들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근데 이것이 무엇과 또 연결되어 있냐면 성격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같은 가정 안에도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온순하고 같은 가정인데 같은 가정인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괴팍하죠. 같은 흐름 속에 있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 저희가 충분히 경험하고 사방에서 봅니다. 그런 경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사람을 보면 키가 크건 작건 좀 몸집이 크건 그렇지 않건 아니면 눈이 좋건 그렇지 않건 이런 외형적인 어떤 밖에 있는 것들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하신 섭리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연결고리가 안 되는데 제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집안에 태어나니까 저렇게 머리가 좋아. 이런 거. 저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비즈니스 수완이 좋아. 하는 것만 잘 되잖아. 그 집안이 그렇잖아. 집안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다 보면은 어떤 오해와 착각에 빠지게 되냐면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잘 되고 있으면 나는 마치 그것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되고 있으면 나는 재수가 온 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큰 극단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헤아려 보면서 많은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 바로 이와 흡사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면 다 크냐? 작으면 다 작으냐? 그래. 크면 크더라고. 이게 마치 일반화 돼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내용을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구역 예배 때마다 살펴보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근데 조금씩 가고 있는 이유는 조금씩 가는 것이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아요. 저희가 말씀을 너무나 수박의 겉을 하는 것처럼 갈 때가 많은데 작은 부분들을 깊이 이해하고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 엄청난 것이 나와요. 그 맛을 보셔야 돼요. 그것을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쪼개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동안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했는데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했는데 오늘 본문은 요약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싸움이. 그러고 나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아요. 이게 요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저 북쪽도 점령하고 남쪽도 점령해서 다 점령했다라고 기록하면 후대를 사는 저희들이 읽을 때 그래 그렇지 하고 아주 서머리를 잘했구나 요약을 잘했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쪽 이야기만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점령한 곳은 훨씬 넓은데 이상하게 남쪽 이야기를 해요. 남쪽의 땅들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의구심을 좀 가지면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 이 세 곳 이름을 부르죠.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 아낙 사람을 멸절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을 진멸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드러지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산지라는 단어죠. 산지.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헤브론, 드빌, 아납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사해 아시죠? 사해 죽은 바다. 그 사해 바로 옆부분이에요. 예루살렘보다 아래쪽이고. 그러니까 산지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거기 산지에
어떤 산지이건 그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다 점령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름으로 아낙 사람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집중을 갑자기 하셨을까요? 이렇게 불완전한 서머리를 하셔서 남쪽만 점령했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실까요? 그들이 점령한 곳은 저 북쪽에 시돈이라는 곳도 있고 헐몬산, 우리 성경으로 헐몬산이라고 높은 쪽에 있는 산이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있는, 거기도 다 점령했거든요. 거기까지 이름 하면 몇 군데만 말해주면 저희가 편하잖아요. 이게 저희가 맥슈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복했구나. 근데 그 이름은 빼고 남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석연치 않은 거죠.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거기에서 그 남쪽의 새 도시와 함께 그 산지에 있는 마을들 점령했다고 하는데 2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레만 약간 남았다. 다 도망가 버리고 이스라엘 점령한 곳에는 없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나오는 단어가 아낙이에요. 그렇죠? 아낙네가 아니고 아낙이라는 이제 민족을 말해요. 저희가 이 지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아낙 두 번 말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데 자꾸 아낙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여기 기록으로부터 약 아주 빠르면 38년, 시간이 많으면 40년에서 45년 정도 이게 길이 연장돼요. 저 뒤쪽 과거의 사건으로 가야만 보이는 일입니다. 과거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소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해가지고 성막 만들고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12명을 뽑아가지고 지파당 1명씩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12명이 40일 동안 오늘 제가 언급한 저 북쪽 지역까지 다 훑어가지고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다니면서 정탐을 다 하고 열매도 가지고 내려왔어요. 증거로 삼아가지고. 근데 그때에 거기에서 그들의 이제 보고가 나오는 상황들을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 양반들이 거기에서 10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거기 갔더니 먹고 살기 참 좋더라.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가지고 이제 웃고 있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민수기 13장 33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거기에 이제 참 큰일 났습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겁니다. 얘네들 뭐야? 조그만 애들 다니지? 이렇게 봤을 거라 이거죠. 우리도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봤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한 장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낙 자손하고 같은 사람을 말해요. 당시에 높은 곳에 살았어요. 산지에. 그러니까 아마 키가 2m 이상 되고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큰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특별해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족이 지금 다르고 다 다른 것처럼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냥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살았어요. 산지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땅에서 못 봤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 같은 절인데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피림이라고 성경에 들어보셨죠? 성경 읽으신 분들은 3번 나오거든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빨리 안 읽으시면 지나가요. 왜냐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언제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전에.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을 성경에서 묘사하기를 키가 크다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아낙 자손이 키가 크잖아요. 뭐 2m 한 20이라고 합시다. 키가 다. 보통 평균이 한 2m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내려왔냐라고 할 때 그냥 아낙 자손한테 온 거예요. 그냥 원래는. 그리고 이제 거긴 작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아낙 자손이라고만 말을 하면 본인들의 이 보고가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거기에 갔더니 우리보다 이렇게 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 그게 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더 분명하고 힘있게 보이기 위해서 옛날부터 들려왔던 이야기 중에 네피림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네피림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노아 홍수 때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는 노아의 8가족만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세 아들과 노아 아내하고 세 며느리만 살았으니까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다시 거기서 형성하셨어요. 네피림이 나올 수가 없죠. 네피림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기 옛날에 있었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들었을 뿐이에요. 아,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 사람들이 키가 컸대? 이렇게 들은 거죠. 근데 그것을 여기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근거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그들이 여기에다가 사람들을 놀래키고 자기하고 동조시키기 위해서 한 수단은 우리는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요? 키가 큰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선조가 누구냐면 네피림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언제요? 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피를 토하듯이 이야기했죠.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10명의 이야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10명이 거짓말장인데 2명이 거짓말장인 걸로 해서 돌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거기에서 살려주셨지만 아주 험상궂은 상황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표현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않으니까 가나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돌려도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아우 잘 됐네. 이렇게 읽지 저희가 하나님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읽으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 잘 됐다. 그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선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너무하시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다 깨버리고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직 남쪽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절인데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거기에 쉼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쉼. 땅에 쉼이 있어. 전쟁을 이제 안 하니까. 그런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 전반적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그들 10명에 동조한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 보면은 불가능의 땅이었어요. 가서는 안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뭐가 좋다고 그렇죠? 그 이끌고 계속 광야의 길을 해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중간을 치더니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게 해서 다 점령하게 만드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그러면 산지만 이야기했을까? 아까 제가 잠깐 드렸던 질문인데요. 혹시 답이 잡히세요? 이유가? 이스라엘의 실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것이고 첫째는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약하고 실수를 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하는 거죠. 내가 여기를 구원하기로 모세하고 약속했다고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렇죠? 그냥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옆에 서가지고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골라낸다면 하나님 우리를 무시하실 거예요. 너 가만히 앉아있어라. 내가 좀 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 조상들입니다. 자기보다 한 세대 위, 다 죽었지만 지금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돌아와서 거기 못 들어간다고 거짓말 붙여가지고 뻥 튀겨가지고 말할 때 거기에 다 혹해가지고 그래? 본인들이 한 2년 조금 안 되게 시간쯤에 홍해를 건너왔거든요. 벌써.
그리고 지금 만나 먹고 있고 물 하나님 주시고 광야에서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돈도 많아요. 다 가져왔으니까 약탈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하는 말에 동조하고 있는 모양이 정말 처량하죠. 그렇죠? 그걸 누가 느끼는 거예요? 후손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말을 읽는 순간에 거기였지. 그냥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이 했던 말, 거기 그곳에 안악자손 이야기 했었잖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다 점령했어요, 거기를.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본인들도 믿었고, 자기들도 자기 부모가 말했을 때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다 죽고 본인들은 이제 19살 이하였을 때는 다 살았으니까 지금 이제 나이가 한 60 좀 넘어가지고 거기 있겠죠?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예요? 읽는 순간에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새빨간 거짓말을 했구나. 이거죠. 아니면 우리가 비록 거기서 그렇게 망가졌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에 우리가 와 있구나를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남쪽만 집중 공략해서 안악 자손들만 살던 곳만 집중 공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알아요. 그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그렇죠? 모세와 함께 홍해 건넌 것처럼 건넜었어요. 기억하시죠? 제가 그 설명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수마일 저 앞쪽에서 하나님 물을 끊어야만 여기가 마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물을 거기서 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죠. 300만 명이. 그때 이제 정확하게 보면 300만 명 그때는 안 되죠. 왜냐하면 두 지파가 이쪽에 남아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이 건너고 이런 기적들을 계속 보면서 거기까지 왔고 싸움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여리고성 보세요. 7바퀴 7일 동안 돌았을 때, 그렇죠? 7일 동안 돌았을 때 무너지는 역사를 봤던 그들.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 만약에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머릿속에 남긴다면 그들은 어떤 걸 남기겠습니까? 강이 갈라졌어. 여리고가 무너졌어. 아이성을 우리가 이겼고 남쪽과 북쪽을 다 점령했어. 기적이 일어났어. 해가 안 내려왔어. 막 이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거예요. 너희가 여기 있는 거, 지금 너희가 거기서 내가 하라는 대로 잘 싸워서 온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40년 정도 전에 다 패배한 자들이야. 너희는 나에게 등을 돌린 자들이고 너희는 믿음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여기 있어. 너희가 지금 그랬는데 여기 있는 거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모든 이야기 좋은 거 그거 누가 못 좋아합니까? 다 좋아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아무나 하는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거기 있으면 우와 놀래죠. 그냥 그거예요. 그냥 누구나 밥 주면 좋아하고 뭐 주면 좋아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왔고 그냥 행복해요. 해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왜 해피한 줄 알아? 왜 여기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쉼 가운데 있게 된 줄 알아? 이 걸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희들의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이거죠. 너희가 여기 있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나의 은혜로 나의 불쌍히 여김으로 너희가 여기 있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뜯어서 다 뜯어 분해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어렴풋이 기억하거나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 기억을 다 더듬어가지고 설명하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안에서 쉼으로의 걸음이 거저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가로 준 것도 아니라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키 큰 사람들에 대한 생각.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아주 큰 사람들은 그 부족에서 오지 않는다 이런 거. 유전학적으로 좀 틀린 거죠. 상황들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즉 어떤 문제가 하나 발생했으면 이 문제가 계속 존재하는 한 여기에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큰일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인과관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고 싶어요. 그냥 머물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거기 있지도 않고 자기는 전혀 모르고 이미 옛날에 죽었던 완전히 진멸되어진 없어버리는 네피림을 연결하더니 그 이상한 거짓말을 만들어내더니 자기가 거기에 매료당해가지고 그 안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 우리 죽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들의 이 반응 속에서 기억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키가 크면 다 크다라는 논리 앞에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은요, 키가 큰 부족이 다 작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걸 일반화시킨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이만한 군단들이 있어. 우린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 메뚜기라. 이게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아니, 어떤 사람이 좀 크더라고. 그래, 괜찮아. 우리만한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어. 이게 아니고 다 없애고 큰 사람이 모든 것이 그냥 말해버리는 이것은 아주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했고 사람들의 표를 얻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멸하심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 사건을 저희가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고 안 된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야 너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가서 봤는데 거기 네피림이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어떤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깊이 박히냐면 우리가 그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드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주눅 드는 일이 있어요. 다 자신감이 있는데 어떤 일만 만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떤 건지 몰라요. 조건들이 많으니까요. 다양한 것들 속에 우리가 있어서 항상 이렇게 편안하게 지나다가 어떤 문제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기를 딱 아킬레스건이라고 부를까요? 그게 딱 나타나면 그 앞에만 서면은 작아지고 막 빨리 피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죠. 미국 살면 더 많아요. 그런 것들 사실.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리티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수 민족으로 살잖아요. 더더욱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것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럴 때 저희가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어요. 돈일 수도 있고요.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다 있는데 한 가지 뭐가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다 있는데도 그것만 만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위대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가능성들을. 그냥 그 큰 키에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거짓말로 네피림까지 달라붙여갖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말해버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넘을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는 징크스와 같은 거예요. 나는 그 앞에만 서면 나는 너무 한없이 작아지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그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다 하나도 없고 하나만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라도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많아요. 그게.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부딪히면서 그때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부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없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불가능이라고 써붙여갖고 이거는 더 생각하지 말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아요. 그 앞에 약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여기 이런 거는 하나님 해주시는데 이거는 못 해주셔. 내가 이건 평생 갖고 온 거거든. 하나님 안 해주시는 요거.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네피림을 붙여요. 에라 모르겠다. 이거는 못하는 거. 하나님도 터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 선 그어놓고 그냥 그거는 여기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고 40여 년 전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절대로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약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승리는 누구나 하거든요. 하나님이 야 가자 하고 나가면 같이 하면 그냥 승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약하고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는 빨리 잊어버리고 싶죠. 하나님은 그걸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소환한 거예요. 야 기억을 소환해보자. 이렇게 해봐. 그리고 나서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다는 것을
입을 통해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 어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가문에, 우리 민족에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난 이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됐었겠죠. 저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같은 것을 주문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일 수 있고 눈에 안 보이고 마음에 보이는 것일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자격지심 같은 것을 가지고 그 앞에만 서면은 너무 작아져서 하나님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여기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그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하도록. 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뭐라고 답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 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네가 여기 왜 있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해서. 우리를 보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면서 그 부분을 짚어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요. 이렇게 우리들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러는 형태가요. 성경의 다른 곳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을 건드려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저는 여기 적어드렸는데 잠언 말씀이거든요. 정말 그 표현이 유머러스한데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3절이죠.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보통요, 이 사자를 이야기하면 용기를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용기 없는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으니 나가면 죽는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머릿속에 금방 와닿아요. 그렇죠? 근데 왜 게으르다고만 했을까요? 실수일까요?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건 무엇을 하고 있냐면 자기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만드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자하고 자기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그 근거가 될 만한 거짓말을 가지고 덮어 씌워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그렇게 게으른 사람 아님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모습이 있는 이유는 저것 때문. 이렇게 해서 자기가 피해가는 어떤 이런 수단을 삼지 말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자와 용기 없는 자가 연결되는 게 맞지 게으른 자는 연결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어했던 것을 비껴가기 위해서 나름 만들어낸 거짓말. 정당한 이유라고 만들어내는 그것. 지금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그 글로 줄이면은 바로 잠언 22장 13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작아지게 되는,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그러한 무언가 때문에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지나가지 못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과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서봐야 뭐합니까? 주눅만 더 들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천국 가서나 나중에 보게 될 해결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이때로부터 약 2500년이 지났을 때 발생한 사건을 통해 저희가 발견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들어가서 정복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삶의 내용과 하나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얻은 거하고 비슷합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슷하죠. 너무 비슷합니다. 불신,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자격도 없고 계속 배신하고 계속 배반하는 그런 것이 삶의 어떤 대부분을 차지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 예쁜 걸 얻겠다고 어떤 박수를 받으시겠다고 그들을 거기에 인도하셨는가를 연결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고스란히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를 함께 연상하면 더 분명하게 다가오죠. 즉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 작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어서 나는 그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이건 안 돼요 하나님 그만둡시다 이거라고 해버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시 새록새록 떠오르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이야기가 다시 한번 저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은혜를 저희가 오늘을 좀 덜 누리고 있고 시간이 가면서 더 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023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2024년에 더 많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그게 어떤 무슨 진짜 논리들이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걸로 이미 거기에서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바뀌어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잘 안 보여요. 언제 안 보이냐면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할 때 안 보여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이 이게 무슨 내 이야기입니까? 라고 할 때는 절대 안 보여요. 그분은 우리가 승리해 나갈 때 거기 박수치고 거기 있을 때 저 좋아하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죠. 이거는 이런 삶에 생각도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삶인지도 몰라요. 맛을 못 보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보게 될 때에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저희는 어떤 변명을 끄집어내는 그런 작업을 새삼스럽게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다 알아버리셨네요. 그게 다 벗기세요. 다 알고 계시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진솔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너가 잘하니까 내가 더 잘해줄게라는 반응을 보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더 알게 돼요. 왜냐?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들을 잘 모르고 왔다고 가정해보세요. 50만 알고 왔어요. 100 중에 50. 그래서 지금까지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습니까? 땅에다 엎어버리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은 변함이 없었고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도 예배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안 섬길 때도 왔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어. 똑같은 게 주어져 있는데 내년엔 더 큰 은혜. 그건 우리가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면서 경험하는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는 쉼을 향해 가고 싶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끊이지가 않죠. 이거 좀 넘으면 나을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안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똑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요거만 넘으면 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쉼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항상 서 있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쉼으로 가는 이 자리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기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거기서 괜히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이 걸음을 계산하지 말고 거기에서 막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안 될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좀 계산해보고 가져와. 내가 해줄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면 알아요. 우리 그렇게 안 살았는데 여기 왔어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 왔어요. 똑같은 거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몰랐던 은혜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하나님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더 힘있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킬레스 건처럼 여기는, 내가 이거 건드리면 난 죽을 것 같이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내가 거기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또 그런 자리까지 저희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아주 더 명확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죠. 앞에 적어드렸는데요.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 제가 여기다 표시해 드렸지만 쉼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저 동사처럼 나오지만 쉼이에요. 쉰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어요. 그 쉼은요, 저희가 벌써 경험했어요. 예수님 만날 때, 그렇죠? 우리 각자가 다른 환경에서 주님 만났을 때 경험했어요. 아, 이게 진짜 쉼이구나.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이게 영원한 쉼이구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하고 구원이라고도 하는구나라고 저희가 다 경험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거듭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오늘도 필요하니까. 오늘도 수고하니까요. 오늘도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 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쉼에 대한 그 다음 내용에 멍해하고 내 짐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매는 것보단 가볍겠지. 아니면 주님과 매니까 반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상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주님께 가잖아요. 주님께 가면 주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들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것을 만약에 멍해라고 하고 짐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맞지만요. 그거 말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여기에서 명예를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이 반을 짊어주는 게 아니라 다 가져가셨어요. 그게 진짜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저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더 해야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어요.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왔는데 주님 뭐 더 해야 될까요? 이게 아니고 그냥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살아가 라는 그 말씀을 여기서 아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고 싶으시니까, 보듬어주고 싶으니까, 얼마나 힘드니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 그것은 육체적인 쉼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영혼의 쉼이고 영원한 쉼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음으로 하여 이 말씀을 저희가 곱씹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경험돼요. 나는 아닌데 나는 부족하고 못났고 못 가고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 나는 나 자신을 세우기에 바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 포기하려고 하고 누군가 말에 어떤 언쟁이 붙으면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런 성품들 아니면 내가 키가 더 크니까 아까도 앞에 내용처럼 나에게 하나님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사용돼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사용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입에 담기 어렵고 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떠나지 않고 존재한다 할지라도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네 여기 어떻게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네 내가 말한 지명들 그거 떠올려봐. 거기 유다 산지하고 이스라엘 산지에 있던 아낙 자손 생각해봐. 이렇게 하셨을 때 그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이쿠 하나님 하게 되는 것처럼 너 근데 여기 왔잖아. 은혜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희 속에 그대로 재생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그 환경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아유 하나님 넘었더니 또 어려운 게 있네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기억해내면서 그래서 이해하면서 그래서 지금 가는 걸음도 맡긴다. 불가능을 뒤집어 씌워서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치워버리고 하나님 요거 되는 것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내가 이것만 만나면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이것만 만나서 이 앞에 왔으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 일조차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그 안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기까지 인도했고 앞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참된 쉼을 경험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 깊이 거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3에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좌절과 절망과 낙담과 한숨, 포기와 타협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수만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눈에 띄고 감각에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아버지의 위대하심, 날 여기까지 나 같은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외치고 맡길 수 있는 이것조차도 맡길 수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새롭게 하신 역사들을 다시 새롭게 올바르게 건전하게 견고하게 누려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그 걸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지하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